2019년 9월 19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혹시 이런 질문 던져보셨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나?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믿음의 내용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립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 근데 잘못된 것을 열심히 믿고 있으면 그런 믿음은 정말 안 좋은 것이겠죠. 믿음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대단히 중요할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후반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 전달해 주신 예수님의 그 진리 그대로를 믿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단지 형식적으로만 한다. 당연히 믿음이 잘못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 믿음의 내용, 진리의 믿음,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예수님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3절 보면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실 만하다. 그 이유가 뭐냐? 3절 후반부,
마치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다. 집을 지으니가 집보다 더 귀하다. 물론 엄청나게 멋진 집을 지었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멋있는 집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지은 사람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 6절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이 집을 지은 하나님, 또 그 집을 맡은 아들. 사실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집을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의 집입니다.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그의 집다운 집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아야 된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단지 한번 생각해보고 말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의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를 지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자,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하여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논증을 사용합니다. 8절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9절 보면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런 처벌까지 내렸다. 7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시편 95편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광야 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 또는 징계를 내리신 시간이었습니다. 왜 광야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게 됐느냐? 한마디로 마음을 완고하게 했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거냐? 하나님의 구원과 그 능력을 의심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의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겪을 때, 예를 들어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고 여정은 힘들고 이러면은 어려움들을 겪을 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심지어 다른 의지할 것들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이게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죠. 마음이 완고해진다는 것은 그냥 어떤 사람이 좀 이렇게 성질이 안 좋다, 성질이 나쁘다 이런 정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직접 경험할 때는 좋아할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문제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겪을 때 그때에도 그 마음을 굳게 붙잡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때 마음을 빼앗기는 것, 그때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겁니다. 14절에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의 시작, 우리의 구원의 시작,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던 그 순간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라. 어떻게 사는 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거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시작할 때 확신한 것.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나의 믿음의 시작점에서 발견했던 그 진리의 말씀.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겁니다. 본문 후반부에는 이렇게 중요한 또 권면을 합니다. 그 16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은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압니다. 시작할 때, 이들의 출애굽이 시작될 때 그러한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끝까지 붙잡고 가지 못하죠. 불만을 터뜨리고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경노하셨다. 17절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18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셔서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다 범죄한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어도 긍휼을 베푸셨어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소용없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처음 가졌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역시 소용없습니다. 19절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분들은 병이 났습니다. 기도해서 병이 났고 기적적인 일들도 경험합니다. 헌신적으로 교회에서 봉사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걸 끝까지 혹시 중간에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느냐? 그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야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느냐? 처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했던 그 순간들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그 사랑으로, 그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괜찮은 겁니다. 그 믿음이 중간에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위기에 처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힘든 시간들을 맞이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 그 구원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모든 것 버리신 그 사랑을 끝까지 붙잡고 그리스도만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의 형태가 어찌 되든 또 모임의 형태가 어찌 되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끝까지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이 땅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 병을 잡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 공무원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며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한반도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북한 땅에도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전염병과 전쟁과 자연재해와 정치, 경제적인 혼란들로부터 온 세상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선교사님들,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컴패션을 통해 우리와 연결된 아이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양육자가 되어주셔서 건강하게 믿음 가운데 양육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아들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멀리 출타 중인 성도들,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진학을 준비 중인 학생들,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오늘도 붙들어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을 겪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들을 풀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